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앞에 마음을 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담아주시고 새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으로 가슴에 가득히 새긴 사람으로서 오늘 삶의 자리를 향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만 새겨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11장에서 13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온 귀환의 목적, 에스라의 돕고자 위로하고자 했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가 본래 하고 싶었던 성경을 가르치고 싶었던 일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후에 또 에스라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여기 이 다음에 이제 11장부터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제 에스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생을 하고 그다음 한 번 더 총독생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12년이고 뒤에는 몇 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총독 생활했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에스라는 보이지 않고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를 총독으로서 책임지고 그들을 지도합니다. 그 지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는지 그 지도한 결과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매로 드려졌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생업이 현장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뭐 목축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무슨 농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구별된 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성인지 사람 살기는 쉽지 않는 땅이 예전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닌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서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말의 중손이요 스바다의 선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 손이며 또 마아시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중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의 5대손이요 이데일의 6대손이요 여사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베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순손이요 무라에서 현손이요 아히두베 5대 손이며 그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이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함의 아들이요 블라의 손자요 암시의 중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살렐의 아들이요. 아흐스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중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이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합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여 아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연손이며 또 레이 사람의 족자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의 아들 압다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은 용사, 일단 좀 군인으로서 지켜줄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행정 일을 맡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어,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게 보입니다. 성전 제사장과 거기 레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데 레이 사람들의 일이 각각의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떤 영역이 각각 나눠져 있고 분담되어 있는 게 보이죠. 성자 하나님이 좀 바깥 일을 맡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도 우리도 독특하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도 있다. 감사하는 말씀만 따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도 좀 독특하죠. 거룩한 성에 레이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아굽과 달몬과 그 형제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이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종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이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 이때 왕이 없잖아요. 근데 이 왕은 누굴까 하는 거 조금 궁금하긴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총독으로서 이걸 쓰고 있다면 페르시아 황제가 파송한 사람들 그 밑에서 어, 페르시아 본국에서 파송된 사람과 협력해서 일하는 사람, 백성의 일을 또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협력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나 싶어 보이죠.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일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렐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나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이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아들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했습니다. 여기 거주한 마을들을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 지역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마을들이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핫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딥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어노와 장인들의 골짜기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이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아파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하솔에 거주하는 사람이 나와요. 하솔이면 쫙 위쪽이거든요. 위쪽, 앞쪽인데 거기 하솔인지 또 라마가 있으니까요. 라마다임 소빛 여기는 또 에브라임 산지에 있죠. 이쪽이면 또 그 위쪽 북쪽 앞서서는 이고 또 원래 중심지는 남유다 중심지고 또 북쪽의 일부도 가나안 땅의 일부도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다. 이런 걸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입니다. 11장에는 이렇게 행정 각각 어떻게 거주했는지 하는 행정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느헤미야 당시에 주요한 인구들을 기록하는 게 보입니다. 스알들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예스라와 아마레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누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데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여야다와 살루와 아목과 hil기야와 여다야이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여호야다겠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서는 무라야요 에레미야 족속에서는 하나야요 에스라 족속에서는 무술람이요 아모라야 족속에서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서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서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서는 아드나요 무라야 족속에서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서는 스가랴요 긴누돈 족속에서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서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데 족속에서 삼무하여 스마야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요야렙 족속에서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서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hil기야 족속에는 하샤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 여느니라. 엘리야십과 여야다오가 여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이 사람의 졸업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이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이 족속의 제사장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순서. 그러면 제사 드릴 때 어떤 그 찬양하는 순서, 감사하는 순서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문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및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이때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때 기한해가지고 그때까지 계속 거기를 지켰던 사람들, 그리고 기념해서 이름을 적어주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합니다. 드디어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한 정말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성벽을 중수한 거죠. 성벽을 다시 무너진 성벽을 불타버린 성벽을 다시 쌓은 겁니다. 그 성벽을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각지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뤘습니다. 이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뤘다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좀 연상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면 저기 예루살렘에서 파송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루살렘 파송이 아니라 이미 저 밑에 예루살렘 밑에서 하루 거리 정도 되는 곳에 이 노래하는 자들의 마을들이 있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한 4곳 정도 된다 그러죠. 그곳 정도의 마을들이 있고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절기 때 올라가고자 어느 정도 모여지면 그들과 함께 그 모여진 사람들 각처에서 세계 각처에서 온 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함께 올라가면서 노래했을 가능성이 있죠. 이들이 나중에 시편에 있을 때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그 당사자들이라면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뉘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 뒤를 따른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정손 미가의 현손 삭구리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은 스마야와 아살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이때까지 성벽 봉헌식 이때까지는 에스라가 보이죠. 에스라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 봉헌식이 늦게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 총독 초기 때 성벽 50일 만에 성벽 중수 끝냈으니까요. 그러고 난 뒤에 안정되면 바로 율법 가르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정도에 율법 가르침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성벽 봉헌식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초기 정도에.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들을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이제 한쪽은 에스라가 전체 무리를 꼽고 한쪽은 여기 38절에 내가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느헤미야가 또 다른 무리를 이끌어온 거겠죠. 절반 무리는 에스라가 이끌고 절반 무리는 느헤미야가 이끌고 에브라임 문 위로 엠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나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요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 히야라. 주로 이 성벽 봉헌식 때 동원된 악기는 나팔인 게 보이죠. 나팔을 막 이쪽 불고 저쪽 불고 하면서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크게 찬송하는 전체 일도 함께 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느헤미야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즐거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즐거움, 율법을 지키는 즐거움이 곳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즐거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삶의 재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율법을 배우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큰 중심을 차지하는 즐거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이게 사실 11조라든지 첫산물들, 첫 것들, 이것들 바치는 것의 약속은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맹세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건데 그게 거의 이 성벽 봉헌식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보면 여기 느헤미야서가 에스라의 어떤 율법을 가르치고 싶었던 일을 먼저 우선해서 가르치고 우선해서 기록하고 그 결과도 기록하고 그 위에 자기의 공로, 자기가 한 일인 성벽 봉헌식과 그 다음 결과, 그건 또 그 다음 이어서 거의 같은 시기 아니 비슷한 시기 그런 건 일인데 이렇게 또 기록한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는 유다 사람이 이래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쪽
다윗과 아삽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또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줍니다. 스룹바벨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느헤미야 때 지금 총독 느헤미야 때 그때 지금 이 일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11조라든지 첫 산물들 이걸 잘 바쳐가지고 실제로 예루살렘을 지키는 사람들 어, 또 예루살렘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잘 들여졌다는 거죠. 총독 12년 동안 이게 성실하게 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몸에 붙을만 한데요. 습관에 붙을만 한데 그 다음 느헤미야서 13장입니다. 그날 이제 그 성벽 봉헌식 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그렇게 보게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래서 맨 처음에 결혼을 철저하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히 성별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 위해서는 각 지역지역에 가나안 땅 지역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소산물의 11조와 또는 첫 것들을 바쳐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겠다 하는 모든 것들이 실천되겠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이방인과 철저히 분리하겠다 하는 게 또 실천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유대교의 근간이 됩니다. 유대교의 전통이 되는 거죠.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한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이 방을 만든 데가 어디냐 그러면 그 방은 본래 소재물과 요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이 두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지금 여기 13장 3절과 4절은 시간 차이가 확 납니다. 이제 원래라면 13장 3절까지 12장으로 하고 그리고 13장 4절은 이 다음에 해도 13장 4절부터 13장으로 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본래 11절 잘 바쳤던 그곳이 첫 것들 바쳐가지고 그렇게 하게 했던 그곳이 원래 이방 사람들 다 분리시켰는데 도비아를 위한 그 이방 사람들 중에 도비아 그를 위한 방이 성전에 마련했다는 거죠. 성전에. 이게 갑자기 웬일입니까?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때. 그럼 총독일을 마치고 갔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 아닥사스다 32년에 20년에 총독일을 맡아봤잖아요. 근데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총독일을 딱 마치고 12년 되니까 왕께 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며칠 후에 다시 말미를 청했단 말은 페르시아 본국에 느헤미야가 그냥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12년 동안 였으면 느헤미야가 사실 어떻게 그곳에서 계속해서 자리 잡을 곳이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총독의 일을 계속 맡으려고 하는 마음이 또 컸을 것 같고 예루살렘 총독 일을 제가 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황제에게 술 친구였던 황제에게 그렇게 청을 드리고 해서 어쨌든지 그게 자원함 또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상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 것 같습니다. 2차 총독식인데 2차 총독식에 와서 확인한 게 첫 번째 확인한 게 대제사장의 가문이 성전에다가 이방 사람을 위한 방을 마련한 겁니다. 그것도 11조라든지 첫 것들을 바치는 그곳에 방을 마련했어요. 그것이 그럼 그거 첫째 것이나 11조 같은 게 안 바쳤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하죠. 이건 진짜 악한 일이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오자마자 이거 그 방을 완전히 그 방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갖다가 모두 세간 도구들 뭐 집에 여러 가지 자기 일상 도구들 있겠죠. 그것들 다 냈다 던져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다시 또 거기에 11조를 또 그리고 뭐 예물들 바치는 저장하는 보관하는 방으로 다시 만들어놨다는 거죠. 내가 또 알아본 즉 이러고 난 다음에 이게 뭔 일이냐 해서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향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동화했거든. 그럼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단 말은 11조를 안 바쳤단 말이죠. 첫 산물들을 바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누가 없으니까요. 느헤미야도 12년 동안 아니 에스라 성경 강좌도 했고 율법대로 실천하고 약속도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느헤미야와 함께 실천하는 삶을 적어도 10여 년은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가자마자 지금 한 갔다 온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2년, 짧으면 한 1년 6개월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시간 사이에 이렇게 되버렸다는 거죠. 11조도 안 바치고 첫산물도 안 바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예루살렘에서 일했던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살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또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볶아내 드린 거. 누가 오니까 또 느헤미야가 오니까 그때 다시 또 하는 겁니다. 총독이 명령하니까. 없으면 안 하고요.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이사람 부다야를 창구직으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꾸리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제사장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이 분배가 또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죠. 분배가. 하지만 먼저는 앞서서 11조도 제대로 안 됐고 이 분배한 일도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도 있죠. 여기 보면 레이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흩어졌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정도만 일부 11조를 바치고 나머지는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제사 공동체는 되었을지언정 율법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고 없어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정말 다시 정돈하고 다시 제자리 잡게 하고 하는 일은 선한 일이죠. 느헤미야가 정말 좋은 일을 한 겁니다.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안식일 날에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앞서서 서로 맹세하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먹거리를 팔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럼 먹거리를 살 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먹거리를 살 만한 사람이 아무리 봐도 거기 예루살렘에 사는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귀인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럼 이거 주로 사는 사람들이 귀인들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을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체포하리라 했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또 이제 안식일 다시 한번 지키도록 예루살렘 안식일은 정확히 지키도록 정돈해 놓고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다시 느헤미야가 오니까
본래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순식간에 훼손된 이 모든 것들이 느헤미야가 오니까 다시 또 하나하나 정돈됩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지키는 삶이 아니라 느헤미야 명령. 그때 내가 또 본 적이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조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은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이방 그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 전부 다 헤어지겠죠. 에스라가. 그리고 느헤미야 때도 그게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느헤미야가 돌아가고 나니까 본래 결혼했던 사람 12년을 그렇게 지난 뭐 한 20년 그렇게 지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시 데려왔다는 겁니다. 또는 뭐 그 사이에 또 결혼했을까요? 근데 그 사이에 아이를 낳은 경우는 아니겠죠. 이미 그 전에 연결된 사람이겠죠. 아스돗 방언해도 요방은 뭐있다. 아이들이 이스라엘 말도 못하는 엄마 품이 잘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들을 근데 이렇게 결혼했던 그 유다 남자들, 이런 남자들을 저주를 합니다. 책망을 저주하고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습니다. 아, 느헤미야는 자기 머리털을 뽑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소식 듣고서 자기 머리털을 뜯고 자기 옷을 찢고 그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머리털을 뽑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한번 상상도 해봅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자기 머리털이 없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어쨌든지 이 이방인과의 통혼, 결혼, 함께 사는 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이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아이가 자라는 것, 이걸 큰 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 가문도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문이 이전 맨 처음에 수르바벨 함께 왔던 제사장 여호수아 그쪽 집부터 있죠. 그때부터 있었는데 이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떠나겠다. 이걸 출교라고 합니다. 출교가 벌써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 벌써 유대교의 근간이 보입니다. 출교의식이나 이런 것도.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거 무서운 기도죠. 그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아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죄를 결코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무서운 기도죠.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한 걸 깨끗하게 했다. 정결하게 했다. 이게 신약 성경까지 옵니다. 이방 사람과 가까이 하면 더러워진다. 부정해진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된다. 이방 사람과 밥 먹도 안 되고 함께 지내는 것도 안 된다.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로마 사람 고넬료의 집에서 묵으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함께 지내고 오다 보니까 너가 이방 사람과 먹었다 하는 걸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이때의 전통이 그때까지 가는 게 보이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다시 정돈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일들을 예루살렘 제사 공동체가 제자리 잡게 하고 와서 모든 일을 제대로 정돈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억이 두 가지 기억이죠. 하나는 악한 일을 한 사람, 쫓아낸 사람의 그 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일한 것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 주실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구약 성경으로는 마지막 성경 말라기를 우리가 만날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총독 12년 후에 다시 총독 2차 총독으로 왔을 때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느헤미야서 우리는 읽습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죽고 난 다음에는 또는 느헤미야가 총독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포로 기한 공동체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총독이 시키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는 율법을 범하고 자기들 스스로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자기들 스스로는 이방인들과 결혼도 그냥 눈치 봐가면서 하고 막 이런 공동체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이게 총독 이후에도 느헤미야 이후에도 얼마나 되냐는 거죠. 느헤미야가 12년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총독 시기까지 해가지고 적어도 20년은 넘게 이들을 지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삶에 붙을 만한데 자기 온전히 이제 올바르게 자기 삶에 정돈되어지고 그러한 공동체가 될 만한데 과연 그러했는가? 왜 말락이라는 성경이 하필 이때 있는가? 그 느헤미야 이후거든요. 느헤미야 13장과 말라기는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연결해서 읽을 만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강제적인 누가 시키니까 하는 그런 우리들이라면 그런 일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끊겨버릴 가능성이 있고 도리어 하지 않았던 하려고도 생각하지 않았던 악한 일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신앙은 자원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도 자원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삶이 즐거움이고 자원함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